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화경 특강 4회차입니다. 유튜브 기준으로는 7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방편품, 그리고 비유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신의 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이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삼거 화택의 비유를 공부를 했거든요. 삼거, 세 가지 수레다. 세 가지 수레를 주겠다고 아들들, 불난집에 있는 아들들을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방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방편으로 하얀 거짓말을 해서 아이들이 일단 불난집에서 나오도록 한 다음에, 이게 왜 거짓말이었는가? 주기로 한 수레를 안 줬거든요. 다른 수레를 줬어요. 물론 더 좋은 수레를 줬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신고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기로 한 수레를 안 줬으니까 이제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거짓말했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방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눈에는 방편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하고 유사하냐면 하얀 거짓말과 유사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도대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방편을 썼다라고 하는 건 진실만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쓰면서까지 도대체 왜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이제 지었는데요.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다 그랬죠.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방편을 쓰기 싫어서, 하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나의 정직성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아들들을 불타는 집에 놔둬서 죽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서 아들들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은 육바라밀 수행을 한 이후, 이제 방편바라밀 같은 경우에는 10바라밀에 속해 있는데, 6바라밀의 자력의 수행을 한 이후, 그 수행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차후에 본격적으로 중생구제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지켜온 이 거짓말하지 않은 진실어를 깨면서라도 과연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방편을 써서 그 중생을 구해야 하는가. 근데 이 반응이 재밌는 건데요. 신의 품에서는 이게 아주 묘한 거죠. 방편을 썼더니 뭐가 생겼다? 신의 믿음과 이해가 생겼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중심주의는 아니지만, 이 하얀 거짓말을 잘 썼더니, 방편을 잘 썼더니 그것이 믿음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잘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방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중요한 그 바라밀의 종류가 됩니다. 제4 신의 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이 거의 다 뭐냐면 이야기예요. 전체가 다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경전을 오늘은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4 신의 품이 우리말 법화경의 166페이지인데요. 일단
제가 읽는 부분까지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그때 해명 수보리와 마하 가전연과 마하 가섭과 마하 목건년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문을 듣고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쑥이 주시는 것을 보더니 매우 희유하다고 생각하며 뛸 듯이 좋아하였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은 채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손히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며 사례었다. 저희들은 승가의 상수로서 나이도 많고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정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나이다.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아라하는 그 본연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대에 좀 무시당하는 존재가 됐어요. 본래 아라한은 완전히 깨친 존재입니다. 완전히 깨친 존재. 그런데 꼭 아라한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저는 유마경이나 이 대승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자꾸 막 아라한들이 거사님들한테 가서 혼나고 보살님들한테 가서 혼나고 천신들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족보가 꼬이면은 그거를 개족보라 그러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아주 강력한 무시, 왜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라한은 절대 성불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라한은 절대 성불할 수 없다. 그리고 묘법연화경을 경전 중의 왕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상을 통일하는 통일장 이론을 담고 있다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아라한이 성불하는 방법,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아라한은 전부 다 성불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묘법연화경에서 처음으로 아라한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 교리 발달사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아니라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제일 먼저 아라한 중에 성불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성불을 약속받는 수기를 받거나 이래야만 아라한도 성불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길이 열린 게 바로 제3 비유품인 거죠. 거기서 보면 이 누구에게 수기를 주시냐면 사리불존자에게 수기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신의 품에서는 4명의 아라한이 있는데, 수보리, 마가전연, 마가섭, 마목건연, 사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 이 사아라한이 사리불존자가 수기받는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였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리불존자가 수기받아서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아라한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품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장자궁자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웃종교에서는 탕하의 비유예요. 탕하의 비유. 탕하의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구조가. 스토리의 구조가 아주 유사한데 이 장자궁자유를 누가 말한 거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사아라하니 본인들이 어떤 입장인지 본인들의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장자궁자유를 말한 겁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떤 마음이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래서 신의 품은 전반적으로 장자궁자유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래 본인들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승가의 상수로서 나이도 많고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진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는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다고 알고 계시나요? 욕구, 욕망,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좋게 바라보셨을까요? 안 좋게 바라보셨을까요? 부처님은 욕구를 좋게 바라보셨어요? 안 좋게 바라보셨어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죠. 예. 부처님은 좋게 바라보지도 않고 나쁘게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여실히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실하게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불자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부처님은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거해야 되는 건 욕구가 아니라 무엇을 제거하는 거냐면 탐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탐욕과 욕구는 무엇인가? 탐욕은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탐욕이라 그래요. 욕구는 뭐냐면 서울대 갈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뭐냐면 서울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건 욕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탐욕과 욕구의 차이는 인이 있고 과가 있는데 이 둘이 안 맞아. 어리석은 노력을 하고 있거나 노력을 안 하고 게으르고 있죠. 그러면서 과는 엄청 많은 걸 원해요. 이게 쓸데없이 원하고 어리석게 원하고 부풀려서 원하고 심각하게 뭔가 이게 거품이 낀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욕구를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순박하게 인간은 무엇인가를 원해야 돼요. 왜 원해야 되느냐? 원해야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은 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쓰기를 권장하셨습니다. 권장하셨다. 탐욕은 제거하기를 권장하셨다. 탐욕을 제거하면 뭐가 남아요? 욕구가 남죠. 욕구를 거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욕구가 제거됐다? 이거는 무기력자. 둘 중에 하나예요. 원하는 게 있는데 맨날 짓눌려가지고 억누르고 있거나 이렇게 남에게 억눌리면 이 힘없는 우울증이 걸리고 자기가 억누르면 변태가 돼. 욕구가 이렇게 억눌려서 딴 데서 터지기 때문에 약간 변태가 돼요. 그런 거 권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욕구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거면은 뇌를 손봐야 돼요. 뇌를 고장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부처님께서 교육하신 게 아니다. 탐욕에 부풀어 있는 욕구를 잘 조절하면 원하는
욕구만 남아요. 그리고 이 욕구 중에 건강한 욕구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건강한 욕구는 이름도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원 이럽니다. 그래서 서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해야 된다. 욕구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아니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의족 뜻대로 그대로 만족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만족되는 4가지 방법을 얘기하신 게 사여이족인데, 이 사여이족에는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요. 용여이족. 두 번째가 정진여이족. 세 번째가 심여이족. 네 번째가 사여이족인데, 욕구 있어야 되고요. 그 욕구의 방향에 걸맞는 정진,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노력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이 심과 사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한다, 이것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진한다, 이거는 이제 노력 이렇게 표현해요. 왜 노력이 아니라 노력 이렇게 표현하냐면, 요 밑에 이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노력은 잘못된 노력으로 요즘에는 노력 안 그러고 노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쓸모없는 노력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 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고 심,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요즘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인드셋이라 그래요. 마인드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마인드셋. 그 다음에 사유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검증하고 분석하고 확인해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자신의 그 노력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동기 1번, 마인드셋 2번, 방법 3번, 이 3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 우리는 노력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욕, 정진, 심, 사,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시작을 하는가? 묘법연화경은 욕심 많은 사람이 읽는 거예요. 묘법연화경은 욕구가 제거된 사람들은 읽으면 안 돼요. 왜냐, 벌써 서론 딱 할 때 이 증상만에 있는 비구들, 비구니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교만함 때문에도 나가지만 본인들은 성불을 원하지 않아. 아라한이면 충분한데 왜 나에게 힘들게 성불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원하지 않는 걸 가르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일이 되고 억지로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걸 배울 수도 없고 배워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도 실천할 수도 없고 증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법화경은 시작이 서분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나요? 아니면은 이 방편품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나요? 서분부터 시작이 되죠. 예. 근데 서분을 맨 마지막에 썼다니까요. 이 경전 성립 발달사를 보면 서분은 책 쓰고 맨 마지막에 서론 쓰듯이
3번에 걸쳐서 결집된 내용을 종합해서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방편품이에요. 그래서 방편품이 무엇인가? 총론이다. 사실은 방편품 하나만으로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방편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리불존자가 혼자 깨닫고, 사리불존자는 혼자서 깨쳤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나 따라온 아라한들 다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비유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삼승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삼거화택의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아라한들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엄청 신기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아라한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건, 자, 욕구는 누가 일으켜요? 자아가 일으키죠. 근데 자아가 불타 사라졌어요. 그게 니르바나잖아요. 그런데 그 니르바나 잿더미 속에서 욕구가 되살아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자아가 일으킨 건지 뭐가 일으킨 건지 조건이 일으킨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욕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법화경은 그 불사조의 모티브, 이야기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타서 죽어버린 아라한들의 마음에서 다시 욕구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해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자는 법화경을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 일단 원하는 마음이 일어난 장면을 제가 조금만 더 먼저 읽어볼게요. 세존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법하셨으며 당시 저희들은 늘 법문 듣는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서 다만 공과 무상과 무장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서 이게 이제 늘 카메라를 붙잡고 있지만 유니버브님이 늘 존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가지고 공과 무상과 무장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닦아야 할 법과 자유롭게 신통 부리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시큰둥해 있었습니다. 그거 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자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 한 번도 괜찮다고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스토리의 이 전개가 보면은 무대가 되는 것이 부처님 설법 막바지, 이 막바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문으로 이야기의 전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45년 설법 하셨다면 후반기에 하시는 설법이니까 이 아라한들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이것도 해야 되나? 근거도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부처님 분명히 열반 얻으면 된다고 하셨고 나는 이미 열반 얻었다고 인가 받았고 거기다 이제 나는 나이도 들었는데 내가 그 젊은이들 가르치는 그 보살법 다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늘 설법을 듣고 맨 앞자리에서 참석하고 앉아 있었는데 항상 시큰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욕구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는 것에 대해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호련히 희유한 법에 대해 듣고 나자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다행스러울 정도로
너무 크고 좋은 이익을 얻게 되었나이다. 즉 한량없이 진귀한 보배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은 셈이옵니다. 여기까지의 심정을 장자 궁자유로 길게 비유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특징을 이야기할 때 묘법연화경을 한마디로 또 수기설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묘법연화경에서 수기를 정말 많이 주세요. 그런데 수기는 왜 줄까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수기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방편에 누가 걸려들었냐면 사아란이 걸려들었다.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섭, 마목건년에 이 다 말라버린 마음에 그렇잖아요. 대반열반경에 보면 아라한들은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울지도 않아요. 울지 않는 게 냉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이 동요가 미약한 거예요. 평정심이 강하니까. 그런데 뛸 듯이 기쁜 마음이 났대요. 옆에 있는 사리불존자가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성불한 것도 아니고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킨 게 바로 수기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유를 한번 같이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적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어 다른 나라에서 10년, 20년, 아니 50년이나 오랫동안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많은 데다 공궁하여 사방으로 비럭질하며 의식을 구하였는데 우연히 본국으로 차츰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전부터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아직 찾지 못하고 어느 성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부자여서 재물이 한량없이 많으니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려, 진주 등 온갖 보배들이 창고마다 가득 찼습니다. 하인과 청지기와 신하 보좌관, 관리인, 일반인들도 아주 많이 있었고 코끼리, 말, 수레, 소, 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정곡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금으로 타국과 무역을 하였으니 장사하는 상인과 손님들도 역시 많아서 매우 북적거렸습니다. 그때에 빈궁한 아들은 여러 마을을 비럭질로 떠돌며 나라와 몇몇 고을을 지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헤어진 지 벌써 50여 년이나 되었거늘 하지만 여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한탄하면서 또 생각하되 나이는 자꾸 늙어만 가는데 재물은 산더미처럼 불어만 나는구나. 아무리 금과 은 등 각종 진귀한 보배들이 창고마다 가득하더라도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도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은근히 매양 그 자식만을 기다리며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자식을 만나서 재물을 전해줄 수 있다면 마음이 홀가분하고 즐거워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련만. 자,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죠. 아들이 집을 나갔다. 집을 잊어버린 거죠. 50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지금 큰일 났다. 이게 요약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큰일이 났는가? 재산이 많아요.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큰일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인도에서는
원래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돈이 한두 푼 있는 게 아니라 무역하는 무역상이라. 해외 무역하는 무역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10대 재벌가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대 재벌가인데 상속인이 없어서 나라에 100% 세금을 내게 생겼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의 심정이 이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한들이라고 많은데 아무도 성불의 자산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 자식을 만나서 재물을 전해줄 수 있다면 마음이 홀가분하고 즐거워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련만, 부처님 지금 노년에 성부를 물려줄 법을 얻을, 자산을 얻을 자식들이 없어서 지금 아주 큰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그때 빈궁한 아들은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집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자니 사자상에 걸터앉아 보베개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라문과 찰리와 거사들이 공경이 둘러서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더욱이 각종 보물들을 벌려놓은 채 내어 주고 받았나니 이처럼 여러 가지로 장엄함에 위엄과 덕이 한층 높아 보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커다란 세력을 확인하자 곧 두려운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였습니다. 저분은 왕이거나 왕족일 것이야. 자, 아버지 곁에 왔지만 사실은 여긴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아버지인 걸 아는 상황인가요? 모르는 상황인가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온 거냐면 품팔이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부잣집 찾아온 거예요, 지금. 네, 잘못 찾아와가지고. 자, 어떤 마음인지 보면, 내가 품을 팔아 싹쓸 받을 만한 곳이 아니로구나. 그러니 차라리 가난한 동네로 가서 일할 땅이 있으면 내 힘껏 일하고 벌어서 의식을 얻는 편이 낫겠다. 자칫 여기서 오래 어물거리고 있다가는 강제로 붙들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왜 보면은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막 되게 고급스럽고 엄청 어려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줄 것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허름하게 좀 만만하게 쉬운 데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 이 아들의 마음가짐이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가짐, 마인드셋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고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당시 부유한 장자는 사자좌에서 자기 아들이 온 것을 이내 알아채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창고에 가득 찬 재물들을 물려받을 사람이 이제 제 발로 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만날 수가 없더니만 호련히 제 발로 직접 찾아왔으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가. 내 비록 나이 많아 늙었으나 이런 까닭에 여태까지 재물을 소중히 아껴 두었도다. 이제 아버지는 50년 만에 온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부모님들에게는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통력을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군대 있을 때 정말 자주 보는데, 제가 신병교육 때 법당에 있을 때인데
1500명에서 2000명씩 한 번에 기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머리를 깎여놓고 똑같은 옷을 입힌 다음에 똑같은 스레바를 줘요. 그러면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빡빡머리가 1500명이 서 있거든요. 똑같은 옷을 입고. 근데 그 뒷모습을 보고 내 아들을 찾아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나. 뭔가 특징이 있어야 AI 카메라도 뭔가 특징이 있어야 그 특징을 가지고 잡아낼 텐데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데 옷도 똑같이 입혔는데 그걸 찾아내요. 그게 부모님의 신통력 아닙니까? 근데 이 장자는 지금 50년째 아들을 찾고 있어요. 간절하게. 아들에 대한 이 친족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그것만큼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 자산 다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아주 간절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헛물 켜고 있습니다. 내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여태까지 재물을 소중히 아껴놓은 것을 내가 이제 줄 수 있겠구나. 이게 부모님들이 보통 신통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헛물을 켜죠. 내 아들은 다 천재고 내 아들은 다 잘 될 거고 내 아들은 다 착하고 내 딸은 다 이쁘고 내 딸은 다 공부 잘할 거고 내 부모님 잘 섬길 거고 다 헛물이에요. 지금 이 헛물 키는 것은 부모님 공통이지만 지혜로운 부모님은 방편을 쓸 줄 알고 지혜롭지 않은 부모님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 딸 탓을 해요. 내가 이래 잘해줬는데 너는 왜 똑똑하지 못하냐? 누굴 닮아서? 꼭 자기 얼굴에 일단 침을 뱉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꼭 자기 얼굴에 침을 뱉거든요. 넌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냐? 누굴 닮아서? 그럼 아들, 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에 계신 분들 넌 성격이 왜 이러냐? 누굴 닮아서? 네, 어쨌든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윽고 곁에 있던 사람을 보내어 빨리 가서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장자의 심부름꾼이 급히 가서 그를 붙잡으니 비렁뱅이 아들은 놀라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붙잡아가느냐? 자, 붙잡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재산 주려고 잡아가는 거예요? 전재산 주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된다 그랬죠. 이게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붙잡아가느냐. 이렇게 인지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너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부모님이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석은 걸 탓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애잖아요. 아직. 애는 어리석은 게 당연한 거고 어른은 지혜로운 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느냐?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른이 잘못된 거다. 그러자 심부름꾼은 더욱 단단히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서라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강제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강제로 데려다 두면 하겠지. 강제로 잡아다가 머리 깎여 놓으면은 그 놈이랑 결혼 안 하겠지. 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냥 사귀게 뒀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네. 붙잡아서 억지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빈궁한 아들이 생각하기를 죄도 없는데 붙들려 가게 되었으니 반드시 죽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더욱 겁이 나서 정신을 잃고 혼절해가지고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장자인 아버지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는 심부름꾼에게 말하되 그 사람을 쓰지 않을 터이니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서 빨리 깨어나게 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그와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시 장자로서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아들의 반응을 딱 보고 뭘 알게 된 거냐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장자가 되어 부자가 되어 큰 재벌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심각한 경제학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큰 돈을 모으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버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면 돼요. 네, 부모를 잘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일단 태어날 때 부모를 잘못 만났으면 이건 못 써요. 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방법이 1번. 그러면은 부모를 잘 못 만났을 때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장사를 해서 벌거나, 장사라 그러니까 좀 격이 낮아 보일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해서 벌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금융 관련 투자를 해서 벌거나. 이게 이제 현대의 자본주의의 특징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업을 잘한 거죠. 네, 그것도 사업을 잘한 거죠. 아니,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무슨 로맨스다 이런 말을 더 씌워놓은 거지, 원래 인류는 결혼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겁니다. 본래 처음부터. 지금 와가지고 뭐 사업상 결혼을 하면 그것은 너무 냉혹하다, 그것은 결혼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인류가 결혼을 만든 이유는 사업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결국은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부모를 잘 만나거나 사업을 잘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했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사업 잘한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잘하려면은 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쓸까?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적절히 쓰는 이 능력이 필수 능력이에요. 필수 능력.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릇도 준비가 안 됐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나랑 신뢰관계도 안 됐고 내가 마음이 급했구나. 내가 헛물 켰구나. 이걸 곧바로 한 거예요. 뒤에 나오네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용렬해졌음을 알았으며 자신의 호사함과 고귀함이 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줄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도 그가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은 채 심부름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터이니 네 마음대로 가거라. 그래서 아들은 땅에서 벌떡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도망가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방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장자는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고자 방편을 베풀어 모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며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저곳에 가서 저 사람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저기 품을 팔 곳이 있는데 싹을 2배로 준다고 말하거라.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말하기를 여기보다 조금 편한 데가 있는데 싹슨 2배를 준 자들아. 요즘에 최저임금 얼마예요? 9,580원? 그쯤 안 될까요? 9천 얼마? 근데 시간당 2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면 시간당 2만 원 주고 싶어요? 20만 원 주고 싶어요? 200만 원 주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가 돈이 충분하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많이 주고 싶겠죠. 근데 많이 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이 거지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용렬한 마음에서는 많이 준다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멸치잡이 배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내가 눈 감았다가 기절했다 떴더니 장기가 사라진 게 아닌가? 요즘 같으면 그런 의심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최저임금의 2배를 준다고 지금 부른 겁니다. 이쯤에서 잠깐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야기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타량 스토리예요. 아니, 타량이 아니라 실양 스토리예요. 고향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본 거잖아요. 두 번째 타량 스토리는 제가 이야기하는 요 탈향의 향자가 이것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냐? 일단 적어놓고 할까요? 실향에서 타량, 타량에서 귀향을 하는 스토리가 바로 지금 이 장자궁자의 이야기이고, 이 장자궁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아란의 이야기이고, 이 사아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법화경 읽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귀향, 자신의 본래 면목을 되찾고자 하는 이들은 실향, 타량, 귀향의 이야기 구조로 수행을 하게 된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고향이에요. 고향. 아들은 처음에 실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실향한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났을 때가 실향이 아니라 언제가 실향이냐면 내가 고향을 잊어버렸다, 잃었다라는 걸 알아야 실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태어났어. 근데 산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고향이 산청인 줄 알아. 그럼 이 사람은 실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고향을 떠난 것을 객관적인 실향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자기가 고향을 벗어나 있고 고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길 때 마음에서는 진정으로 실향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타량이라는 건 무엇이냐? 처음에 딱 벗어나자마자 자기가 고향에서 벗어났다는 걸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감쪽같이 산청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원래 고향은 천안인데 자기는 모르니까 산청이 고향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타량에도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고향을 벗어나는 걸 타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지금 현실, 여기가 고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시작을 타량이라고 이야기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실향 상태에서 타량을 해야 돼요. 사아라는 타량을 했고 타량을 완성한 거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해탈 이러잖아요. 해탈을 완성한 게 사아라한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인 줄 알고 있었는데 끝이 아니라 귀향을 해야 할 진정한 고향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묘법연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오후수행, 깨침을 완성한 이후의 수행.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수행과 성불을 하는 수행은 다른 건데 이 오후 수행은 다시 또 귀향의 과정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가 그대로 포맷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장자궁자 비유다. 그래서 법화경은 핵심은 비유라. 법화경은 문학작품이란 말이에요. 문학작품은 그 모든 서사들을 전부 다 하나의 핵심 스토리에다 녹여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문학작품 하나의 스토리로 보기는 어려운 이유는 너무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막 이야기를 뻗어서 이게 대하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대하 드라마 속에서도 그 대하 드라마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핵심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법합치료예요. 법합치료. 지난번에 첫 번째로 했었던 삼거화택,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장자, 궁자유, 다음 시간에도 또 약초의 비유도 할 거고요. 또 의사 선생님 비유도 할 거고, 여의주 들고 있는 비유도 할 거고, 보물 숨기고 있는 비유도 할 거고, 법화치료, 법화파료를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 묘법연화경 특강에서는 그 스토리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쓰고 이 학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판서 강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스토리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장자궁자유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플롯이 실향의 플롯, 탈향의 플롯, 그리고 귀향의 플롯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귀향. 그래서 누구나 귀향할 수 있다. 그리고 귀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묘법연화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귀향 누구나 해야 한다. 그래서 요 귀향하는 과정을 법화경에서는 1대4 인연을 추구한다, 1대4 인연을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교리적으로는 성부를 위해 보리도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50분을 안 넘기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넘겼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급하게 끝내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성취하는 방법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커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이 크고 훌륭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거 근자감만 높은 거예요. 네. 방법만 알아가지고는요, 책상머리에 앉아만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을 때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 된다. 정진 수업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죠. 네. 동기, 마인드셋, 방법을 갖춰야 된다. 참고로 법화경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기도 있고, 마인드셋도 있고,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장자궁자유는 실향에서 탈향, 탈향에서 귀향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귀향,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묘법연화경의 장자궁자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